자,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인생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정말 어떤 게 가장 위험한 그런 순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우리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가정을 굉장히 큰 위기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불신앙에 빠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두 번이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온 것을 우리가 봤어요. 자, 다윗 입장에서 가장 큰 위기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죠. 자기를 그것도 왕이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자기를 찾으러 다닌 그런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었다. 진짜 위기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에 나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사울이 그를 죽이러 왔던 것, 이건 위기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을 뻔한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자, 다윗의 진짜 위기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어떤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인생의 위기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제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끝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막막함, 도저히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해서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주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다윗은 자기들이 머무를 지방 성읍을 구하게 되고 아기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거하도록 허락을 해줘서 1년 4개월 동안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여 들어갔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고 했어요. 그래서 2절에 함께 있는 사람들 600명과 더불어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왜 블레셋으로 이제 가기로 그가 결정을 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였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된 사울의 추격에 다윗이 지쳤어요. 희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둘째로 무리들을 먹여 살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군사만 600명이니까 뭐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뭐 동굴에서 숨어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먹일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약탈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동족을 약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뭐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다윗의 고충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보면 사울이 올라올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이들이 저를 넘길까요 말까요? 그렇게 일일이 물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이 블레셋으로 갈까요? 라고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물었냐? 왜 안 물었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묻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기다려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건 그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할 만큼 했고 버틸 만큼 버텼고 더 이상은 못 하겠는 거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1절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결국 붙잡힐 거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긴 사람이잖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까지 갔던 그런 다윗인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붙잡힐 거라 라는 말을,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 그랬죠.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 그랬어요. 사울 왕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붙잡혀 죽을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체험이 있고 정말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결국 내가 후일에는 붙잡히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나요? 믿음의 사람도요, 이런 어려움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재정적인 위기가 계속이 되는데 나아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식 문제 계속되는데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과의 그런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 어려운데 해결 방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전혀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럼 그 결과는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사울이 다시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4절을 볼까요?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뭘 들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추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다윗이 그럼 좋아야 되는 걸까요? 드디어 벗어났구나.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었죠. 사울이 추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추격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블레셋의 손에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을 쫓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은 뭘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악령이 악신이 임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결국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았다, 수색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하면 사단이 그때부터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사단이 역사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회방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그러면 그런 고난도 그칩니다. 사단의 공격이 그쳐요. 왜요? 더 이상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아라는 거죠. 변화의 길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믿음의 길을 포기한 대가는 달콤했습니다. 이 사울의 추격이 멈추어졌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그 편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어요. 이것은 정말로 참으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그런 안락함이고 편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편안함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이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로 다짐을 하고 뭔가를 믿음의 일을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그런 어떤 사단의 공격,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또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더 이상은 못하겠다. 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편하고 좋을 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 그만하게 되는 거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만 잘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내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안하고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결코 쉬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겠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건 안 하겠다. 나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겠다. 이제 자기 맞는 교회를 이제 찾아다니게 되는데, 제가 여기 와 있는, 한인교회에 와 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좋아도 하고, 뭐 안 좋아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어떤 무수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남방 지역의 족속들을 멸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다윗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이들은 정복해야 될 만한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이 다윗이 이제 어쨌든 자기 무리들을 먹이고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약탈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른 그런 부족들을 이제 것을 빼앗아 오게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멸절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다 죽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거짓말을 하거든요. 어디를 갔다 왔냐 물을 때 내가 유다에 가서 여기저기를 우리가 공격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살려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기스왕에게 그걸 알리면 그 후환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다윗이 이렇게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어디를 공격하고 왔느냐? 유다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이에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하던 그 다윗이 오늘 뭐라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내가 유다에 가서 그 사람들을 것을 빼앗아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말했다가는 그 후환이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아기스가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영원한 부하가 되리라.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장관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안정을 위해서 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아기스 왕의 용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 왕을 배반할 수도 없는 블레셋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죽을 길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 길로 생각하고 거기 달려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결국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면서 정말 자기에게 이로운 어떤 뭔가를 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 물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라.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뭘 따지냐면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가를 따집니다.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가? 무엇이 더 유망한가? 이걸 따져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도 좋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좋지 않은 것이 나중에도 좋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묻는 수밖에 없어요. 껌껌이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또 물었거든요. 왜 물었냐고요. 예수님도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까. 순종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거죠.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안 물었다 그랬어요? 물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늘 그럴 때마다 작정기도를 했어요. 작정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는 거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내가 경험했던 실패.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천독 신부님 얘기를 했는데 초코파이 하나를 뭐 사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봤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거 다 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막 떼쓰고 우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나를 보는 것 같거든요. 하기 싫은 거 정말 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저는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위기가 온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결국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힐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아닌데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는 것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비록 지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안전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이 허락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어떤 결단을 하면 어떤 모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에. 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걷게 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죠. 그래서 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어요. 베드로가 겁을 먹었더니 물에 빠졌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말을 했어요. 차라리 어떤 아무 모험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에 왜 빠졌어요? 배에 앉아 있었으면 물에 안 빠졌겠죠. 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지만 그래서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안 되겠다. 야, 못하겠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때부터 현실적인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처럼 되는 거죠.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심.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윗처럼 결국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녀 문제를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재정 문제를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동안 제가 말씀을 읽은 것, 신앙으로 훈련받은 것, 전도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어떤 재정적인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관계에서의 상황들 이런 거 오면서 안 되는구나,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구나,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기하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다윗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별일 아닌 일에 화가 나요. 그리고 참을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몸이 아프면 영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1년 360일, 65일 이렇게 늘 똑같이 그런 최고의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우리가 8월 달을 지나왔는데 8월 달은 절대 쉬운 그런 달이 아니에요. 단지 덥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든지 어떤 영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보여요. 어떤 욕심,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걸 통과해서 좀 엑스레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의 그런 현 주소, 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배터리 채우는 것처럼 채워져야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9월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예배 또 기도 또 말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우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해 들어갔는데요. 자, 이것은 그 하나님을 불신한 그런 행위였고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게 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첫째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셋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